벌써 요한복음 시작한 지가 거의 한 2년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마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벌써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 개 부족할 줄 아노라. 보세요. 처음에는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해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해야 한 것을 이 땅에 두 개, 이 땅에 놔둘 때가 되느냐. 너무너무 많았어. 너무너무 크다.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점점 커져서 이 땅에도 둘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다가오셨는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동일한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과연 우리가 뭔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중점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한번 부인해 보셨습니까?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님 알지도 못합니다. 나 예수 믿지 않습니다. 뭐 예수요? 네, 그런 얼어 죽을 인간. 혹시 이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입으로는 그런 적이 없어도 내 마음으로는 시인하지 않고 부인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가늠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네가 이미 마음에 간음을 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비록 입으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적이 있으면 이미 우리는 부인 전과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입으로 나오거나 혹은 우리가 뭔가를 행했다 하는 그 행함 이전에 벌써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 우리 마음의 행함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마음으로는 예수님 했는데 입으로는 모른다라고 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나 우리나 참 닮은 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우린 정말 복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베드로처럼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고 예수님과 좀 떨어져 지내고 싶고 또 예수님이 없었으면 내가 좀 편하게 살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우리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 거였고 우리가 부인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한 이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다시금 그 심령을 회복시켜줘야 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그죠? 그래, 우리 유성교회 성도인데 바깥에 나가서 당신 어느 교회 다녀요? 저 성문교회요?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 유성교회 다니면서 저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 앞에 소알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제가 몰랐으면 괜찮은데 듣다 보니까 저 성도가 유성교회 성도가 자기는 다른 교회 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분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서로가 상해져 있는 이때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보통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가 체험하지 못했던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리로 누가 그렇습니까? 아무도 못했던 일을 했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가장 사랑했고 정말 가장 믿었던 그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속이 상했을까요? 안 상했을까요? 예수님도 속 상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엄청난 흑암에 못 이겨서 그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자기가 다시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를 배반했다라는 그 상처 속에서 일평생 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내가 너를 그 모든 상처 속에서 내가 건져내 주겠다. 그런데 어떻게 건져내 주느냐? 주님은 베드로 속에 있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끄집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여지고 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극악한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고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사랑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야, 이 못된 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고 내가 어떻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했건만 너는 왜 나를 배반했느냐라고 주님은 질타하거나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 떵떵거리는 사람한테는 떼끼 얘는 네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고통하고 상처 입은 자에게는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교만에 빠진 사람, 내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는 누구든지 이 세상 집권자처럼 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희들이 만약 하늘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이 땅에서는 종이 되어라, 낮은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떵떵거리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 제자야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한테는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께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깨져서 더 이상 살 수 있는 힘이 없이 고통 속에 늘 마음에 아픈 짐덩어리 하나, 큰 짐덩어리 하나를 지고 있는 이 베드로한테는 그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속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데 꼭 밭속에 그 보물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그런 농부와 같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보물을 꼭 끄집어내는 그런 주님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값을 치러야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전 재산이 뭐예요?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리고 이 보화를 캐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값을 치루셨죠. 모든 고통을 치루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보화를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 속에 다시는 배반하지 않고 다시는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 방법이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들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상처받은 심령을 그 상처받은 데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을 품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 위로해주고 이래요 저래요 해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태어나서 실수 한 번 안 했다. 나는 소리 한 번 안 높이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상처 한 번도 나는 준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십니까? 어제 아랫게 이제 제가 부산 집회하러 갔습니다. 집회를 다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잠이 들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어떤 꿈을 꾸었냐면은 자기가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잤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어떤 여자 하나가 탁 나타나더래요. 근데 그 여자의 얼굴에 피가 이렇게 막 흥건히 묻혀져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나를 보고 있더래요. 뭐 그런 꿈 한번 꿔보십니까? 이렇게 나를 보고 있는데 눈을 뜨든가 그러면서 이렇게 깨는 거예요. 저리 가라! 하면서 해가지고 하니까 그 귀신이 이렇게 저리 갔대요. 그래 갔는데 그 꿈을 꾸고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 해석을 두 가지로 해줬습니다. 첫 번째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집사님, 혹시 집사님이 인생을 살다가 누구에겐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던가, 누구를 되게 억울하게 만들었던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일이 없는가 먼저 살피시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살면서 얼마나 제가 깔끔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돈을 빌려주는 일이 있어도 내 돈을 내가 빌려본 적도 없고, 돈을 띄어도 내가 단락한 적도 없고, 제가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자꾸, 자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 있었어요. 그래 있다가 나중에 곰곰이 자기가 생각을 해보디만, 한참을 생각을 했는가 봐요. 해보디만 나중에 돼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다단계를 했는데 그 다단계를 하는데 돈을 한 구자에 500만 원씩 넣는 게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넣는데 자기만 들어가서 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아는 사람 3명을 자기가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다단계 속에 들어가도록 했대요. 그래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했는데 이 다단계가 뻥 터져버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젊은 세대기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젊은 세대기 그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젊은데 그때 돈 500만 원, 몇십 년 전에 그 500만 원,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잃어버렸는데, 이 집사님은 눈도 못 들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그 집어넣었으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 어린 세대기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집사님께서 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했는 거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그 마음을 그렇게 풀어줬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기를, 난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미안한데, 그 세대기 자기한테 그런 말 해주는 거고, 당신은 내가 잊지 않고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늘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하면서 그런 굳센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만약 자기가 돈이 되면은 그 돈을 내가 갚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것이 얼마 딱 지나고 난 다음부터,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다가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기에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 세대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내가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갚아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1년 2년 지나면서 싹 사라지고 지금껏까지 자기가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나쁜 년입니다. 그분은 정말 그렇게 날 따지고 내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그 젊은 세대는 나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고통받을까봐, 괜찮아요, 뭐 집사님이 알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정말 큰 마음을 갖고 나한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나는 그 받은 은혜를 생각지도 못하고 지금껏까지 까먹고 있고, 그리고 내가 돈을 갚아주겠다고 해놔놓고도 갚아주지도 않았던 그런 나의 이런 모습들을 제가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것을 회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했던 거, 이런 것들은 기억을 잘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내가 어떤 상처를 딱 받아버리면은 속에 담고 내가 하면서 이 속에 그냥 이 고통을 담고 있으면서 곱씹으면서 계속 그걸 생각하면서 그 원한과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갚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나가는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그런 것들은요 쉽사리 잘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받았던 작은 사랑과 작은 은혜 하나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참 밑바닥 속으로 내려갔을 때라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서 끌어올리시사 여러분을 그 고통과 상처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따라합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심는 것, 그것이 곧 내 열매가 되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좋은 열매, 감사라는 열매가, 감사라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작은 겨자씨 하나만한 감사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은혜받음이나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붙들고 그 성도의 이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잊어먹고 있는 거. 사랑받았는 것도 잊어먹고 은혜받았는 것도 잊어먹고 감사할 만한 수 없는 내용도 잊어먹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속에는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잊어질 수 없고 그것은 절대로 떠나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아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던 거예요. 그럴 때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 주님이 아시지요. 비록 내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부인했지만, 그렇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미워해서 정말 주님을 싫어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저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다. 모든 삶의 회복은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빗나간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도 그 사랑이 통과될 때 되는 거고, 빗나간 남편이 돌아오는 것도 그 강곡한 오래된 묵은 아름다운 깊은 사랑이 통과될 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 속에 그래 맞다, 너는 날 사랑하지. 그러나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랑을 발산할 수 없구나. 내가 네 속에 있는 사랑을 일깨워서 그 상처를 덮도록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상처 입은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한테 상처 입고 환경에 쏙혀지 인생살이 속에서 이 마음 답답하고 이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갔던 전력이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숨겨진 그 사랑을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덮음을 받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베드로 속에 있는 허물을 덮으셨던 거예요. 뭐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덮으셨던 거예요. 사랑으로 덮으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까발치고, 허물이 있으면 떠들고, 허물이 있으면 얘기하고, 아유 말이 저 말이, 저 목사님 봐라, 김 목사님 봐라, 저건 되겠나? 허물이 있으면 우리는 서로 입방아 찍기가 얼마나 그래 바쁜지,
허물을 보고 덮어줄 생각보다는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을 생각보다는 오히려 떠들고 얘기하는 게 많은 겁니다. 주님은 그 허물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배반했는데 예수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네가 날 왜 배반했냐 한마디만 더 했구만 이 베드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왜?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고기 잡으러 지금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걸려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날 배반했잖아 이놈아. 내가 널 그랬다 그랬잖니. 한마디면 베드로는 파산되는 거예요. 영적 파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덮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덮는다는 게 뭡니까? 추울 때 옷을 덧입어요. 덮는다는 개념은 따뜻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시려, 아파. 그런데 시리고 아픈 그 마음에 주님의 따뜻한 온기를 집어넣어주는 장면입니다.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알고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알았다. 그러면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 그러면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더 이상 지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내가 자꾸 뭔가 말을 해야 저 사람이 고쳐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미 보면 그래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을 키워보면 이미 그 잘못을 알고 있으면 그래 됐다 앞으로는 잘해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식이 모르는 거예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뭐 전혀 개념도 없고 관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럴 때는 이거 일어났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몽디도 들고 그저 입으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알잖아요. 이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나쁜 놈이죠. 내가 예수님 배반한 자죠. 내가 예수님을 떠났죠. 가슴 시리는 그 시린 가슴 속에 주님의 따뜻한 온정이 그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얼어붙었던 그 가슴을 깨고 그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역, 우리가 해야 될 주의 일이 이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은 우리 자체가 냉담해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이 당한 일들을 보고 그럴만하지? 꼬방시다. 잘됐다 마. 이거 정신 팍 차리구나 마. 우리는 이런 말들 사실 너무 잘하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안 해가지고 일이 틀어지면 바로 내가 말한 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그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그 사람의 그 허물을 덮어줄 만한 온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너희들의 삶의 행보가 달라져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는 마음이 온유한 자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니 그래.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따뜻한 온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 옆에 가면 몸이 그냥 후끈후끈해져. 기분이 싹 업되고 좋아져요. 여러분들 기분이 싹 가라앉으면요 몸의 열기도 식어집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흥분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즐거움이 올라오면요 이것이 뜨거워져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몸은 더 차워지겠죠. 여러분들 속에 사랑과 감사가 찬송이 넘치면 몸 속에서 따뜻한 기운들이 싹싹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서 미워하고 부인하고 뭐 괴로워하고 상처 있고 그러면요 이미 여러분들 속에서 차가운 냉기가 여러분을 뒤엎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님의 온유함과 같은 그 따뜻한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할 만한 그런 여러분의 마음 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온유함이 있길 원합니다.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이 바로 이
베드로를 살렸던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와 함께 고기 잡으러 왔던 너의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나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왔던 당신의 제자들, 나와 함께 왔던 20명의 제자들보다, 또 우리 12명의 제자들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뭐예요?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사명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은 게 있니?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너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 그물을 딱 던졌더니 막 물고기가 막 어마어마하게 걸려 들어오는 겁니다. 다다다다닥 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극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제 너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그 메시지, 그 네 상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처음 주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위대한 사명을 자기는 깜깜하게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순간에 그 속에서 처음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 속에서부터 뻥 뚫히면서 가슴이 불타오르지 않았겠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잊어먹고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그 첫 번째 메시지, 그 첫 번째 사랑, 그 첫 번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자기 심령을 살려내는, 그래서 주의 큰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로 있을 때는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죠. 결혼해봐, 한번 낳아봐요. 한때 몇 킬로. 김태호 전사님 보세요. 옛날에 혼자 싱글로 있을 때 막 다니다가 요즘에는요, 그죠? 옆에 마누라 한 명, 2명 아닙니다. 마누라 탁 하고, 그 다음에 또 색깔 우리 재경이 가슴에 탁 안고 이러고 이래가 내가 아빠다 하면서 이러다닙니다. 3년 전에 꿈도 못 꿨어요. 사람 달라지는 겁니다. 싱글로 다닐 때 막 아이가 막 여기서 엎어 자면 여기서 엎어 자고 저 자면 저 퍽 자고, 마누라하고 새끼가 생기니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김태호 전사님요 돈 걱정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경이 나니까 이제 우유값이 걱정이 되고, 내가 앞으로 왜 해야 되겠노? 그죠? 또 집에서 또 뭐 부모님들이 어찌라 저찌라 하면요 또 마음에 또 실망도 오고 또 뭔가,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한 후하고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겪어볼 걸 겪어봐야 자기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겪지 않으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게 자기가 나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 나는 뭐든지 다 뚫고 나갈 거야, 한번 닥쳐보란 말이에요. 딱 닥쳐보면은 퍽 꺼지는 거야. 퍽 꺼져요. 우리 옛날에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 못해요. 재경아, 또 우리 또 집사람, 뭐 아내야 이렇게 하면서 그 기억하겠습니까? 믿음은 점점 식어지고 현실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받았던 처음 사랑, 처음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데,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뭘 보느냐? 네 속에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는가? 따라합시다. 내 안에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는가? 믿음의 불씨, 사랑의 불씨, 이 불씨가 아직 있는가?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있다 그러면, 그래,
내가 그 불씨를 가지고 다시금 네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내게 불쏘시기가 되어주리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다. 그리 여러분 지금 실망하고 낭망하고 떨어져서 고통하고 여러분들 마음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자신 더 잘 알지.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랑과 은혜의 불씨를 키워서 활활 타오르는 큰 불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가 아니라 이제 네 자체가, 네 영혼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을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왜 알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정통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확인받으려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확인받아서 뭐하게?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신앙인 겁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잘 아시죠? 여러분들 저 찾아서 목사님 제가 주님 사랑한 줄 아시죠? 극락해봤자 제가 안다 하지 모른다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 가요. 여러분들과 주님 사이 속에서 이 은밀한 대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정훈 장로야,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유인한 성도야, 너는 너희 가족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한테 묻는 거예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속에 있는 네 마음, 네 속에 있는 네 영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제 자신을 주님 앞에 있는 저 자신을 속일 수가 없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저는 이것마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영원한 진실이요, 이것은 내 생명입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네가 나를 세 번째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내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생태와 나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 몰라서 제게 묻는 겁니까? 아니시죠. 제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왜 세 번이나 물으십니까? 한 번이면 족하고 답을 해가지고 두 번만이면 족한데 왜 세 번? 왜? 세 번 부인을 했기 때문에 세 번 사랑 고백을 받아야 세 번 부인한 것을 덮는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주님은 끌어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냈어요, 주님께서.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든 아니면 조금 더 성장한 양이든 아니면 장성한 양이든 어떤 양이든 너는 이제 먹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어떤 사람이든 네가 오늘 이 시간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이것을 잊지 않는다면, 네 속에서부터 올라왔던 이 뜨거운 불을 네가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너는 어린 양도 칠 것이요, 그리고 나의 양들, 수 없는 양떼들을 먹이고 치는 멋진 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목사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이어받은 목자가 되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 것처럼 우리도 그 목자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또한 그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 바꿔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피가 여러분들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습니까? 세상 그 누구보다 본질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진정한 삶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사랑이 에너지라는 겁니다. 뭐가 에너지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단 하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거를 베드로를 통하여 일깨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 세 번 사랑 고백을 해서 허물을 덮었습니다. 허물 덮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걸작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베드로의 앞날을 예언하십니다. 네가 젊은 날은 전도한다고 온 세상이 좁다고 너는 돌아다니겠지만 마지막 너는 나를 위하여 팔을 벌리리라. 늙어서 너는 죽을 것인데 늙어서 팔을 벌린다는 말은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베세다의 어부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영어 대단한 수준들이십니다. 팔로미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제 주님은 올라가고 이 땅에 그 제자를 남겨두면서까지도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목사 따를 거 없습니다. 오목사도 인간이고 죄 많은 인간이고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인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모델이 얼마만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한 모델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가다가는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사람 그리 믿지 마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그래도 믿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믿고 따라가세요.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누가? 요한이 따르죠.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그 옆에 누가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말도 안 했는데 요한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 안 해도 은근히 조용히 따라가는 자가 되자. 베드로는 뭐예요?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한 후에 주님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경험한 후에서 다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요한은 예수님 부인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뒤에 조용히 가장 어리고 가장 젊은 요한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조용히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이 극적인 성도도 있지만요, 요한과 같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요한과 같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클라이막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말이 한번 들려지고 그래서 주여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멋진 극적인 것도 좋지만 한번 주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사랑을 배반치 않고 한결같이 은근히 은밀한 가운데 조용히 남들 신경 전혀 쳐지도 남들이 전혀 눈치채지도 못할 만큼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고요히 따라갔던 이 요한과 같은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를 보고 이 요한을 보고 예수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내보고는 나중에 발 벌린다며요. 그렇잖아요. 내 운명이 결정됐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는데, 그러면 조용히 따라오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하면,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면, 아이고, 우리 집사람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 안 합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용히 따라오는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예수님, 저한테 한번 살짝 비밀한 말씀을 저한테 전해주세요.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서 계속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나는 너의 주님이다. 요한이한테 가서는 요한아, 나는 너의 주님이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고, 요한 너도 나를 따르라.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삶에 충실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옆집에 간섭하지 마세요. 너무 옆집에 관심 너무 기울이지 마세요. 전화 왔다가 자기 자신의 짐을 지고 가는 것만 해도 여러분은 힘이 될 겁니다. 주님은 내가 이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한들 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일을 하라, 이 뜻입니다. 네가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갖고 너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그게 네가 할 일이야. 요한이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죽든 그것은 너의 영역이 아니란다. 이게 뭐냐? 분리의 섭리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리의 섭리. 분리의 섭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죄와 분리되는 겁니다. 두 번째 분리 섭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지계를 분리하는 겁니다. 바다와 땅의 경계가 있죠? 모든 것에 경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경계, 짐승의 경계가 다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두 가지 씨를 섞으면 돼요, 안 돼요? 사람과 짐승과 교합해서 사람도 아니요 짐승도 아닌 그런 이상한 게 나오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모든 것에는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요 선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베드로야, 베드로, 너는 너의 인생이 있다. 선 딱 꺼버리고, 요한 너의 인생이 있다. 선을 딱 껐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의 인생에 간섭할 수 없고, 요한은 베드로의 인생을 간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 지계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너는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내 땅, 내가 해야 될 일, 그러면 그것을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리의 섭리라. 정확하게 분리되어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오건사님 앞으로 어디 될까요?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나중에 어디 될까요? 말까요? 그래가지고 경제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 장로님 앞으로 거부가 될까요? 부자가 될까요? 돈 많이 벌까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그게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의 자신의 일이나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도 잘 못하면서 남의 인생 자꾸 파고 들어가가지고 감내나라 밤내나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살아가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남의 지계석을 옮기는 것과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실한 사명을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이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어마어마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멋지죠?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신랑이 멋지면 괜시리 내가 멋져지는 것 같아. 신랑이 너무 위대하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신랑이 위대하니까 나도 위대해진 것 같아. 그게 신랑 따라 신부가는 거예요. 신랑이 사장이면 신부는, 아내는 사모님,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만약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결혼하니까 사모님 소리 듣지. 저하고 결혼 안 하고 뭐 그냥 일반인하고 결혼했으면 뭐 지금 집사님 혹은 아줌마 뭐 이런 소리 듣고 살 거 아닙니까? 행복하고 복 받은 줄 알아라 카이. 사모님 아무나, 사모님 소리 아무나 듣나 뭐. 아예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신부가 예수님하고 함께 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대하신 예수님 신부라면 그 위대함과 함께 우리가 맞춰 이렇게 끼어 맞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했는 일을 기록하기에 너무나 부족할 줄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을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한복음은 계속 진행형인 거예요. 우리의 요한복음, 25절, 오늘 21장 25절로 요한복음 끝났네. 목사님 다음 주 뭐 할 건데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요한복음은 오늘 새로 이 뒤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로 했던 이 기록한 책, 그 책의 내용이 예수님의 내용에서 이제 누구의 내용으로? 예수님과 나와 함께한 내용으로 이 책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가 손을 맞잡고 해낸 무수한 일들이 기록된 책, 바로 그 책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의 닉네임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한 번도 변절하지 않았던 유일한 제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소에도 유일하게 따라갔던 제자. 끝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생명을 자기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전파하며 산sun교했던 제자.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가장 멋있는 제자였어요. 가장 멋있고 신령한 제자. 그게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한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아멘, 아멘,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